그동안 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의 총 합치면 5주 가까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다시 공동체 예배로 만나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드린 예배가 부활주일이라서 더 뜻깊게 여겨집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이자 또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죠.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반면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여기서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죠. 그 여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덤에 갇히신 후에, 우리나라 문화, 한국 문화에서 무덤은 땅을 파서 흙으로 묻어서 이렇게 보기 힘들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장묘 문화는 큰 이게 절벽이나 바위 같은 곳을 구멍을 내서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관을 안치하고, 아니면 붕대 같은 것을 이렇게 또 감아서, 수의를 감아서 묶은 다음에 큰 문으로 이렇게 그 동굴 문을 막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장례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그 돌문을 옮기고 가서 향품을 바르기도 하고, 돈이 있거나 부자들은 몰약이나 어떤 향료를 바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여자들은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시신에 아마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예수님을 이렇게 감았던 수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면 시신을 가져갔더라면 통째로 가져가지, 시신의 그 수의를 벗겨서 가져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 시신을 또 가져간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갑자기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무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여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 자를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5절과 6절이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해 주었다.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외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함께 여럿이 있었다고 성경에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여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무슨 헛소리를 한 거냐?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 아니냐? 이런 표현과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고 그분이 이미 갈릴리에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여자들의 전한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과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것과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내 영혼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하는 삶은 정말 단기가 있고 또 시간이 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매우 소중한 일이고 교회에 모이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은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고 또 한 과부의 독자 죽은 외아들을 살리셨고 또 회당장의 죽은 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 반응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헛소리하지 말라. 말이 되느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 소식을 들을 때 이 부정적인 반응을 겪게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심하고 반문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까?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과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됐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죽었다 살아나셨는가? 그것이 다 믿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돌아보건대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사춘기 이후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신앙이 성장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만 신앙이 성장하죠. 또 때로는 잠깐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야 하고 지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진정한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임하십니다. 동시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사실을 증언할 때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할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산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무리 지식으로 높은 지식 수준을 쌓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종교학자들 중에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께서 증언하셔야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깨끗한 마음 속에 오히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식인들은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아닌 사람만 믿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어떤 합리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야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만 성경 공부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며 당황하고 놀랐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샀느냐?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느냐?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것이 떠올랐던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떠올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죠. 교회, 회중은 서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 계시며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함께 하심과 또 성령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증언될 때에 우리는 함께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 예배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 부활 소식을 전해들었던 이 제자들은 처음에 헛소리하지 말아라, 허황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이 부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다. 이 세번역 성경 보면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달려갔다. 그냥 걸어갔다가 아니라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을 확인하고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덤에 계속 머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무덤이 왜 비었는가,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곳에 왜 수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는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이런 의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수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천사들과 또 그 여인들이 증언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점점점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단번에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가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신비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동안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이성으로, 내 지식과 노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해변가에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내가 살아있노라. 심지어 그의 제자 중에 도마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난 죽어도 믿을 수 없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정말 예수님 맞는지 그 구멍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구멍난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고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도마가 보지 않고도 믿었다면 더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도마가 우리 대신 그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도마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구멍에 손을 넣음으로써 진짜 주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그저 영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육과 영으로 함께 거듭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증언, 성경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만나신 주님을 증언함으로써 우리도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심으로써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얻었다는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미워하며 박해하던 인물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과 또 9장에 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스쿠스로 가던 중에 그 길을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찾아오신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 앞에 강렬한 빛으로 그리고 음성과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리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6절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바울로 나중에 개명을 했으니까 바울이죠.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은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분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 강렬한 빛과 또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누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고 전부라고 여겼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자신이 잘못됐다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충격에 빠져서 거의 죽음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미워하던 바울조차도
그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며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억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계속해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 있게 단언하며 주장하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어떤 화학물의 조합에 불과한 존재라면, 그래서 죽으면 끝나고 영원히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을 존중할 필요도 없고 인권도 필요 없습니다. 평화도 필요 없고 생명 존중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저 주어진 인생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죠. 이기적으로 자신만의 쾌락과 영광,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그것이 가장 유익한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간이 이 화학물의 조합이고 죽으면 끝나는 삶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인간이 물질의 조합 그 이상의 존재라면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의 조합 그 이상의 생명을 가진 존재, 그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죽을 수 있지만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하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한 인간을 존중하고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몇 가지 화학물질의 조합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존재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느냐?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주님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주님이 없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덤가에 가서 주님을 찾고서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너희보다 앞서서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 제자들을 부르신 곳, 그곳에서 제자들을 삼고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훈련하신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곳, 소외되고 없다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신 친구가 되어주시는 곳, 내가 죽임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 약속이 있는 곳,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분이 일하시는 곳, 그분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제자 삼고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곳,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갈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